한참 감수성이 예민하던 때죠.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라는 곳을 제가 이제 가보게 됐고요. 뭐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근데 단지 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찬송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중학교 때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처음 음악을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됐고, 교회라는 곳에서 들려졌던 음악들은 참 어린 저한테는 신선하고 그리고 상상을 하기에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전공이 성악이기도 했지만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타를 만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기타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저의 처음에 어떤 성령의 체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시절에 좋은 은사님을 통해서 좋은 기독교적인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기독교 문화가 정말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던 그런 시기에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교회에서 감히 드럼을 친다는 건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타를 치는 제 모습이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에서 어떤 제안을 하나 받았죠. 목사님께서 너는 연예인교회를 나가는 게 어떻겠니?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듣는 게 너의 모습이 보기 싫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물들 수 있으니 너는 교회를 나오지 말아라고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멀리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자꾸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끝없이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와라 와라. 그게 어떤 형태냐면은 그런 CCM 음악을 만드는 일의 작업자로 계속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거부를 했어요. 나는 안 한다. 나는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거부를 하면서도 그 마음 한편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받은 이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내가 받은 재능을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결국 밴드를 하나 조직해서 그걸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드리는 일에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위해서 악기들 하나씩 준비를 하면서도 정작 어떤 그런 요청을 받을 때 난 싫어 그렇게 계속 거부를 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결국 시작은 그 찬양 사역자들 음반에 편곡자로 참여하면서부터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됐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구조라는 것이 그런 클럽이라든지 그런 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참 걱정 안 하고도 결혼도 할 수 있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래요. 근데 나이트클럽에서의 보여지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거기서 참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생 공부도 했지만 음악적인 공부도 참 많이 했고, 다양한 음악을 통해서 그거를 지금 음반 산업에서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일에 다양한 음악적인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대중문화를 만들어내는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일에 조금씩 남들보다 조금 앞서 있었던 것도 아마도 어릴 때 경험했던 그런 문화적인 일들이 저에게는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실용음악과를 만든다고 했을 때 실은 제가 그 어떤 교육자의 길로선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겠지만은 저의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클럽에서의 활동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영어로 대중음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주 좋은 영향을 받고
있고 좋은 영을 가지고 있다고 좀 봐요. 이 친구들이 좋은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더 좋은 대중음악인들이 됐을 때 야, 저 사람들은 음악도 잘하는데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서 라는 얘기를 듣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게 제가 그 친구들에게 바라는 그런 소망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쁜 얘기 안 하고 그냥 옳은 얘기만 하고 근데 결국은 제가 이렇게 뭐 찬송가 앨범을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랑 같이 활동을 해주시는 송창식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둘이서 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야, 넌 좋겠다. 그래서 왜요? 그러면 야, 넌 교회 다니잖아. 라는 말씀을 해줄 때 그것만큼 또 뿌듯함이 없더라고요. 그래,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녀야 복을 얻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느끼고 한다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 때 교회를 올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평상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참 잘하고 있고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결국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라는 걸로 귀결이 된다면은 그것도 결국은 제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떤 향기를 하나님의 흔적을 알리는 일, 그게 제가 내놓고 주 예수를 믿으시오, 뭐 목회를 한다든지 이런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 지금의 생각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향기를 기독교인의 향기를 그냥 가장 기독교인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같고요. 그래서 과연 음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은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정말 건강한 음악을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7년도에 제가 quiet time이라고 하는 찬송가 음반을 묵상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 음반을 준비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요즘 찬송가를 젊은 친구들 잘 모르잖아요. 다. 이 친구들에게 찬송가를 다시 한번 좋은 찬송가를 알리고 그 가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찬송가 전집을 한번 경험으로 해보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인생이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인생의 고민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제가 단지 음악인의 길로만 가다가 후학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길로서 접어들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목적지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줬음. 정말 이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어떤 희망을 이 아이들에게 줄까, 인생의 목표를 어떤 목표를 심어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음악을 통한 세상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딘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현장에서 게릴라 콘서트처럼 음악을 같이 나누고 그들을 보면서 제가 기쁘고 싶어요. 음악가를 꿈꾸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 내가 그런 걸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들이 그것들을 해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많은 사람들과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말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다.